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풍성한 은혜를 가로막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사택에서 한 2번, 3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꽤 밤이 깊은 시간이었는데 누군가가 저희 집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에 계속 손을 대는 겁니다. 띠띠띠띠 소리가 울리는데 분명히 밖에서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분명합니다. 연거푸서 계속 이제 맞지 않으니까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도대체 누군가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저희 윗집의 아저씨였습니다. 이제 술을 아주 고하게 드신 날에는 이제 자기 집인지 저희 집인지 이걸 분간을 잘 못하셔가지고 그렇게 잘못 누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오실까 해서 올라가 보니까 저희 집의 도어락과 그 아저씨의 도어락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옆집에 있는 도어락의 색깔까지 저희 층과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냥 이런 어느 정도의 이해할 수 있는 오해가 우리 인간 삶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는 어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오해가 생길 때 그 오해가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더욱더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는 자녀가 없어서 자신이 이렇게 다른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정성스럽게 잘 키우는데 한 번은 그 과자를 챙겨 놓아둔 그 창고에서 과자가 없어진 겁니다. 과자를 가져갈 애가 이 아이밖에 없다고 생각한 부부는 혹시 과자를 몰래 가져갔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절대로 자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그 아이가 분명히 가져갔을 거라고 단정짓고는 우리는 거짓말하는 아이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를 다시 고아원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난 이후에 장롱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찾았던 과자를 이제 큰 쥐가 끌고 와서는 거기서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큰 오해죠. 그제서야 이 부부는 고아원에 보냈던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정말 이제는 함부로 그 아이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성스럽게 아이를 길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오해했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매우 낯설고 엉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대상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형상에 빗대어서 섬기거나 나타내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신 겁니까?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의 한 도구를 사용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애국과 시내 반도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인데, 특징이 가시덤불이 많이 이렇게 엉켜져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광야 여기저기 곳곳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치명적인 모습이 아름답거나 매력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이 나무에서도 가끔씩 열매가 맺히곤 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맺는 열매 속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혀 쓸모없는 이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의 형상으로 임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성경 다른 곳을 우리가 살펴보면 떨기나무가 등장하는 몇몇 장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이스마엘 자신의 어린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필 왜 자신의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에 놓아뒀겠습니까? 이 볼품없고 전혀 희망의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떨기나무의 형상이 이 하갈과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처지와 아주 동일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욥기 30장을 보면은 욥이 당하는 그 인생의 비참함과 기근과 궁핍함에 사로잡힌 모습을 묘사할 때에 이 떨기나무라는 이 나무를 배경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사람을 믿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비교하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사람을 믿는 인생을 이 떨기나무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 가운데 메말라서 열매도 거기에 맺힌다 할지라도 전혀 쓸모가 없는 그와 같은 삶이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없는 떨기나무와 같은데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습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엇인가 모자람이 많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외모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도구를 가리시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백향목 가운데 나타나셔야 맞았을 겁니다. 100가지 향이 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백향목 나무는 성경에서 성전과 궁전을 지을 때에 기둥으로 아주 요긴하게 쓰여졌던 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부질없는 연약한 인생 같은 떨기나무 인생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불과 같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든 역사의 장면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나안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그는 정해진 주거지가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난민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낼 때에 이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 그 누구도 이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줄 길이 없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으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고급스러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시간들을 살펴보면은 그 시간들 하나하나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식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별로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게 보여지지 않는 순간들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결코 가볍게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귀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때를 고대하며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만 이 떨기나무 가운데 다가간 것이 아니고 떨기나무 가운데 다가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켜보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동년배들은 대부분이 태어나자마자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정말로 불우한 세대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이란 사건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가장 비참한 슬픔의 현장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고 그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세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향해서 보여준 그 모습, 3개월간 모세를 숨겨서 키웠던 그 모습은 보통의 어머니들이 보여줄 수 있는 헌신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의 왕자로 양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릇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80세의 나이에 이르른 모세였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력서를 썼다면은 그의 인생은 그 어디에도 성공이라는 글자를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로 보여주는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인생의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최고의 교육과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살인이라는 죄를 짓고 애굽을 떠난 도망자였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미디안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로 그는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목동밖에 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나이 들어가는 사람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고 이룬 것도 없어 보이는 실패한 인생 80년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시간을 셈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신 80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간절하게 손꼽아 애태우며 기다리셨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80년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리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간혹 게으름이라는 단어와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헨리 비처라는 사람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높은 바위 위에 메말라가는 바닷가재가 한 마리 놓여져 있습니다. 그 바닷가재에게는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지만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할 지각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재는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1m도 되지 않는 곳에 바닷물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 바닷물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노력만 이 바닷가재에게 있었다면 그는 넘실대는 파도 가운데 그의 몸을 빠뜨리고 얼마든지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바닷가재가 놓여져 있었던 그 지점과 같이 아주 곤란하고 피곤한 지경으로 이르는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만약에 우리가 1m만 조금만 더 앞서가서 바다로 뛰어들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 사람의 인생은 인내하는 인생이 아니라 게으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내는 기다리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분명히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내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시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인된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서 바라볼 때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삶의 순간들이 왜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거나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관통해서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움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기다리는 이 모습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나 또한 주님의 뜻을 인내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연약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선 곳을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 모세는 오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여러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될 능력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한때 자신의 계획과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자유를 얻게 하고 싶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도가 예상치 못했던 살인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은 한순간에 쓸모없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는 것 같은 갖은 수고와 힘겨움으로 그의 삶의 시간들이 채워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그렇게 그의 삶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거룩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과거의 모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인정받고 그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생각들은 자신을 위한 자신의 정당한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세가 품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모습을 포기한 지 오래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기에게서 그 어떤 소망이나 희망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어느 유명한 조각가가 예수님의 초상을 자신이 아주 정성스럽게 새겨볼 작정을 하고는 심혈을 기울여서 4년 만에 그 초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작품에서 너무 만족감을 느끼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불러서는 이 조각한 이 상이 누구를 보여주는 것 같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하나같이 아주 유명한 사람 같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각가는 이 아이들의 말을 듣고는 아주 많은 실망을 하고는 다시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조각은 6년 만에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그 학생들을 불러서 이 조각이 누구의 초상 같냐고 이야기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학생들은 아주 놀라면서 예수님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소문은 여러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의 이제 국가에서 모시는 국신으로 모시는 비너스라고 하는 이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각가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각가는 자신의 손은 예수님을 조각한 거룩한 손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의 신인 비너스를, 내가 그 더러운 신을
내 손으로 조각할 수가 없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의 능력과 삶의 태도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함을 추구한다고 할 때 만약에 그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면은 그것은 곧바로 자기 의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함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갈망하고 나갈 때 그 깨끗함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룩함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빨간색이 눈에 들어온다면은 여러분들 그 빨간색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하얀색이 띄게 된다면은 그 하얀색을 볼 때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위의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하얀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보다도 단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머리 가운데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마스크를 썼을 때와 마스크를 벗었을 때 그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폭도 매우 편협하게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겠습니까? 정죄하고 진노 속에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벼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극소수의 능력 있는 자들에게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혹시 오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면은 누가 가장 많은 손해를 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주인에게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범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게 되었을 때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라고 꾸지람을 들었고 받았던 한 달란트마저도 뺏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하나님 중에서 오해하고 잘못되고 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